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가 대통령을 찾아 복도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수상히 여긴 비서가 가까이 가보니 다름 아닌 링컨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금방 대통령이 되고 시골뜨기라고 품위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였어요. 비서는 이 문제만큼은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신데 손수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링컨은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네들이 잘못일세. 대통령이나 구두닦기나 다 같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일세.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을 볼 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세가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큰 역사적 획을 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링컨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상 중에 노예가 없었던 왕이 없고 조상 중에 왕이 없었던 노예도 없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과 관계할 때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 아래에는 자연 만물이 있을 뿐입니다.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별의 미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지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잘생겼고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로 약해져 있는 부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힘으로 내 인성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에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 원수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의 열정에는 결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가 나옵니다. 음행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음행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드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여인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행한 여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 사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음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마치 그 여인을 물건처럼 이용했습니다. 마틴 부버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람, 즉 너로 만났고 바리새인들은 물건으로 만났다고 해석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이웃을 나와 너로 만나고 있습니까? 나와 물건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한 인격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물건으로 만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자세에 눈을 열어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내게 넘쳐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너로 만나는,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만나 차별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노래 경연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밴드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로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시끄럽고 정신사납습니다. 조용하고 가창력이 있는 노래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채널을 틀다가 그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요. 고전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와 밴드의 콜라보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드럼, 그리고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자체도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의 연주의 조화와 화음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 악기들의 연주와 노래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화음이 되고 조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화음이 되고 조화가 되는 그 부분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음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었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 팀이 그 라운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세는 어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의 덕을 잘 조화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것들이 잘 조화되고 잘 화음이 되어 우리 인격과 삶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맡겨진 모든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위로와 명령이 함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흩어진 유대인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장사하는데 왕따를 시켜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정도 때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는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의 맥락의 뜻대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눈물과 질병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과 상급을 주신다는 데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질병도 관계의 위기도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시간의 종말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집사람과 산에 가면 집사람이 가끔 사진 찍자고 해요. 얼마 전에도 단풍 들었으니까 단풍 앞에서 사진 찍자고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사진은 무슨 사진? 안 찍어. 아주 강하게 제가 거절하거든요. 그때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이 제일 젊은데, 그 사진 찍는 순간이 제일 젊은데. 맞는 말이죠.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종말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오늘 선취하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시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라는 이 시간의 종말을 믿음을 싣고 말씀 순종을 싣고 생명을 실어나가야 된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셋째로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오거든요. 주님 재림하셔서 들림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잘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로 우리는
오늘 이때의 삼중의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시간의 종말을 바르게 알고 개인의 종말을 바르게 알아서 오늘 믿음과 말씀 순종과 생명을 싣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다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의 믿음의 조화, 믿음의 화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정신을 차려야만 있다는 말은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원어의 의미를 알았지만 라디오를 듣다가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방송의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요리를 하면서 자식 걱정하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본문의 정신을 차리고라는 원어의 뜻과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은혜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영이 병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이 잘 되었으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7절에 있는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그 뜻은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차별하는 없는 사랑이 실천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덕 있는 행동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합니다. 예의 없는 행동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기분 나쁘게 합니다. 행동이 차별 없는 사랑의 길을 결정합니다. 보십시오. 집중하는 기도의 영성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조화롭게 내 인격 속에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화음을 이루면서 내 인격과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과 행동이 조심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와 놓고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바빠요. 신앙적 교만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말과 행동은 예의가 있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두 가지 다 절름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름발이의 신앙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중하는 기도의 영성,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인격 속에 살아있을 때, 삶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차별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를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나바야말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와 함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 있어요. 실로 아름다운 화음을 맺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졌죠. 그러니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할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람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엉망이에요. 그러므로 은과 함께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것이 아름답게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삶도 잘 된다는 의미지요. 이것은 두 가지의 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 부자가 되고 말과 행동에 실제적으로 조심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서 모든 내게 맡겨진 삶을 차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자가 하급 관리로 있는 공면에게 물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얻은 것은 얻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일이 많아 공부를 못했고 친척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공무가 많아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직위에 있는 제자 자천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잃은 것은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배운 것이 실행되어 배운 내용이 확실해졌고 보수를 아껴 친척을 대접하니 서로 가까워졌으며 공무에 여가의 친구를 만나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완전히 다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마음처럼 결점이 많은 것은 없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관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가정의 상황, 자녀들,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회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주어지는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만족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요. 그러나 주어진 모든 가정, 직장과 사업, 심지어 교회까지 불만입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하니 어떻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이 병들고 관계된 이웃을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영적 부자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1절 중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원망 없이 이웃에게 대접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어진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과 열심히 나눈다는 겁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나눔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야 가능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에 근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모든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없이 대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집이든지 마음이든지 말이든지 무엇인지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에 근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부자이고 정말 말과 행동에 조심하여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든 이웃들에게 열심히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나누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있고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교묘하게 말하고 얼굴을 바꾸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된 말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시다.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합시다. 그 사람의 상황과 맞는지 안 맞는지 말해야 돼요. 나눔과 성령으로 거듭되는 말이 실천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왜 주님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은 구원과 상급의 자리입니다. 왼쪽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 않는 차이지요. 그 주님의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칭찬과 상을 주시는 양이 된 이유는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떤 실천을 합니까? 나눕니다. 그리고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이때에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왼쪽의 사람은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영이 병들었습니다. 근신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왼쪽의 염소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둘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 기도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조심하는 근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에 집중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합시다. 나누는 일을 원망 없이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시다. 그 사람이 이 삼중적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하얀 눈이 가득 내린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잘못과 허물, 죄가 덮여집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강같이 흘러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기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첫 찬양을 할 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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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찬양할 때 가슴이 울립니다. 실로 죄 사함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이때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중적인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